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두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여기 17장 오늘 22절, 23절에 이르러서 그 두 번째로 주께서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대속 제물로 오셨고, 오셔서 살아보고 혹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시도를 해보고 안 돼서 좌절해서 혹은 실패해서 마지막 수단으로 십자가를 택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십자가를 목표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마침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된 것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유혹과 거짓된 시험들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는 성도된 직무를 많이 시험받고 유혹받는 일로 인하여 이 말씀이 마침 신년 벽두에 잘 만나게 됐다 싶은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위대함이나 훌륭함은 다 남을 해치고 남을 짓밟고 서는 것입니다. 경쟁하여 이기는 것이요, 상대방을 넘어뜨려 혼자 서는 것을 세상에서는 승리라 하고 위대하다 하고 잘났다고 합니다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것은 맡은 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그 목표나 내용을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꼭두각시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거룩하고 복된 것으로 우리 인생의 목표와 내용을 삼으시고 그 목표에 도달하게 하기 위하여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감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시면 그래서 처음 예수님께서 이 죽으심을 얘기했을 때부터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이 거기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꾸짖으십니다. 마태복음은 서두에서도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쓴 글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신 것을 마태는 지금 조목조목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이렇게 설명해야 되고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야 되는가?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의 기대와 예수님이 사뭇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에게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저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위대한 사람일 거라고 기대를 했었고, 실제로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 시각의 차이가, 그 기대의 차이가 이토록 예수님의 행적에 대하여 당시 유대인들이나 또 친히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던 제자들에게마저도 의아롭게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실패도 아니며 그것은 물론 좌절한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신 인류 역사상 우리 인간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가장 위대한 승리며 가장 훌륭한 책임의 완성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죽는다는 것에 무슨 가치가 있으며 그게 무슨 영광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수단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기적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신자된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이 세상이 요구하는 질서나 그 원리에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기독교 신앙적인 표현을 쓰고는 있으면서도 내용상으로는 세상적인 승리, 세상적인 영광, 세상적인 보상을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유혹받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논해도 우리는 야심찬 꿈을 꿉니다.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시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런 세상적인 야망을 거침없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토로하곤 합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언제나 묻히라는 겁니다. 땅에 떨어져 심기우는 한 알의 밀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 박으신 자리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지,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영향력을 우리 보고 획득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사회적인 지위를 획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위로 인하여 기독교가 무슨 큰 이익을 보고 하나님이 꼭 그것으로만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다양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거나 그것이 유일한 모습인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기독교적 신앙의 기초로 우리의 신앙이 무장되어 있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있어서 말로는 신앙인이고 내용으로는 세상 사람인 이 어리석은 신앙의 수준을 못 벗어난 탓입니다. 제가 의도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의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지위가 얼마나 귀한 것이냐 하는 이 삼삼한 위로를 지금 목적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다 보니까 성질이 나서 이따구로 신앙생활 할 거요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위로하려고 하는 그 의도였다. 이렇게 좀 미리 생각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죠? 2부에는 그만 이렇게 위로하려고 했던 게 끝에는 성질 일변도로 그냥 폭발하고 말아서 본의 아니게 이 추운 겨울날 열심을 품고 온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못질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미리 말해놓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을 하려고 했다. 따라해 보실까요? 그러나 성질상 거칠게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진심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알아달라 이겁니다. 내용이 그렇다 이겁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저야 성깔 있는 사람입니다. 내용이 그렇다 이겁니다. 어디를 하다 이렇게 곁길로 갔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으로 갑시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의 생애입니다. 그의 믿음의 각오요, 그가 그렇게 걸어온 신앙의 그 여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글을 읽을 때 어떤 부분에 더 초점을 두느냐 하면 이런 장렬한 부분에 초점을 둡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목숨을 걸었다, 이런 비장한 데다가 초점을 둬서 사도 바울이 맡은 일을 했다라는 이 엄연한 사실, 이 내용을 제쳐놓고 그 장렬함에 너무 심취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의 예수 믿는 모습을 보면 다 열심과 열정만 끌어오르지 그 내용과 정확함에 있어서 분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은 다 열심 있는 신앙이고, 열심 있는 신앙이라는 거 와서 그저 아우성을 칠 뿐이지, 본인이 믿는 내용과 본인의 그 고백이 가지는 그 인생의 그 정확한 현실을 파악하는 일에 게으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간절히 아뢰며 진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자기의 신앙의 책임을 다한 것 같고, 소원하는 것이 신앙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늘 놓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는 신앙적인 소원은 다 세상적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보자고요. 일본에 이제 그 어떤 군인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일본 역사상 가장 용감한 그 장수가 있었다면 누구였을까? 가장 용감한 무사가 누굴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다 저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에 남은 두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됐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가장 적은 군사를 가지고 가장 큰 세력을 깨뜨린 그 앞장선 군인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의 용맹성, 그의 결단력, 이런 것으로 보아 오다 노부나가가 제일이다. 이제 한 그룹에서 그러나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들이댄 것은 용감하다는 것은 그 맹렬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며 그 참는 것, 절제하는 것도 그 용감함의 요소 중에 가장 큰 것일 것이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더 낫지 않느냐. 그러나 제3의 의견이 대두되자 이 둘이 그냥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그 제3의 사람이 누굴까요? 뭐 이순신이거나 뭐 이렇지는 않습니다. 누굴까요? 그건 일개쫄병이다. 오다 노부나가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자기의 야심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고, 무슨 기다렸고 했지만, 일개쫄병들은 자기를 위한 싸움도 아니고 무슨 명분인지도 모르고 단지 하나 돌격 앞으로 명령 하나에 목숨을 걸고 비오도 쏟아지는 총탄 속을 뛰어가는 거 아니냐. 그 사람들보다 더 용감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맞다 이겁니다. 세상은 자기의 야심을 위하여 남을 마음껏 희생시킨 이런 오다 노부나가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아니 더 크게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나 징기스칸을 위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빌어먹을 말일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 왼수들은 자기의 야심,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목숨을 갖다 자기 마음대로 휘저었습니다. 남의 것을 뺏어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 그 싸움을 했습니다. 세상은 그런 법입니다. 세상이 부추기는 건 언제든지 같이 망하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이런 헛된 욕심들이 우리 마음속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앉아 있으면 이거 아주 골치 아픕니다. 온 세상의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나에게 지위와 능력과 모든 것을 달라는 야심찬 욕심을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내어놓고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신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좋다, 이런 배짱을 가지게 만든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일개 쫄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큰 몫은 없습니다. 세상은 웃겨요.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싸움을 붙이죠. 희소 가치가 있는 걸 보물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은 보물은 모두가 값없이 받도록 해놨습니다. 공기, 물, 사랑, 우정, 자족감, 이런 것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누구나 가집니다. 세상이 보물로 취급하는 거 뭡니까? 다이아몬드. 세상에 가장 꼴 보기 싫은 게 뭐냐면 저 그 보석입니다. 그걸 갖고 있으면 무슨 위장병이 낫습니까? 무슨 그게 배 아플 때 먹으면 뭐 병이 낫게 하고 배고플 때 먹으면 배가 부릅니까? 그 빌어먹을 거 갖고 있으면 도둑만 꼬이는데 도대체 왜 그걸 보물이라 그러냐 말이에요. 생각을 좀 해봐요. 대갈통에 뭐가 들어있으면. 오늘 좋은 얘기 하려고 시작한 거라니까. 근데 성질이 난단 말이에요. 하다 보면 그걸 왜 도대체 갖고 다니는, 그 빌어먹을 것 때문에 밤낮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알이 굵다 작다 갖고 사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인내를 갖고 사주는 건데, 그 쌍놈무게 쌀알만 하면 어떻고 콩알만 하면 어떠냐 말이에요. 먹을 거예요. 뭘 할 거예요 도대체가. 눈깔 대신 껴 박을 거예요. 근데 왜 지랄이에 그놈의 보석을 갖고. 에이, 돌아옵시다. 우리 마누라는 사부에 오기 때문에 지금 성질을 부려놔야 됩니다. 사부엔 못합니다. 이러면 마누라한테 이기는 남자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직분과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를 세상은 자꾸 홀린단 말이에요. 넌 뭐냐? 너 믿어서 뭐 받았느냐? 니까지 있게 세상에 있는 줄 누가 알아놔주냐? 이렇게 우리를 자꾸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드니까 뭐예요? 인생이 이게 뭔가? 여자분들이 이 시험에 많이 빠져요. 당신은 목회라도 했지 난 뭐야? 이게 우리 마누라가 심심함을 하는 시비예요. 괜히 몸무게 한번 달아보고 좀 더 쪘으면 괜히 갑자기 한숨을 팍팍 쉬어대면서 당신은 전 뭐요? 전 목회하느라고 썩었어요. 성한 게 없어요. 자꾸 한번 열어볼까요? 뭐 남은 게 없어요. 속에요? 연탄재밖에 없어요. 왜요? 목회하면요, 누가 옆에 와서 그렇게 속을 썩이는지, 가까운 집안 식구가 와서 속을 썩여요. 남같이 훌륭해지라고요. 그 남같이 훌륭해지면 큰 교회 하시는 분들이요, 그거 훌륭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겼을 뿐인데도 세상은 그게 성공이요, 위대한 것이요, 훌륭한 거라고 자꾸 그래요. 세상은 평가하는 방법이 많고 크면, 가지면 그게 성공이라 그러니까. 신문이 그러죠. 신문이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이 그런 게 아니고 그 영향을 받아요. 괜히 시비 걸어요. 지가 다이어트 하면 될 거지 왜 처먹고 살찐 걸 나한테 지랄이에요. 그걸
나 왜 살쪘지가 아니라 당신 왜 목회 그렇게 이렇게 하냐 말이에요. 참아야죠. 난 놈이 참아야죠. 그렇잖아요. 어떡하겠어요. 그 갑자기 이게 뭔가 싶죠.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주를 위하여 불 속에 뛰어들고 물 속에 뛰어들 각오가 있어요. 그럼 바로 이걸 견디셔야죠. 이렇게 웃고 사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놈의 암은 왜 나한테는 안 오나 몰라요. 빨리 죽어야 되는데. 저는 장례식을요 한 번도 슬프게 치러준 적이 없어요. 언제나 가면, 이번에 김희태 장로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장로님 좋겠수다 그랬어요. 제가. 오신 친척들이 다 놀랬고, 저놈의 목사가 미쳤나? 여보시오, 나만 정상이 왜다? 아유, 하나님이 이제 됐다 오래는데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장로님 나랑 바꿉시다. 안 바꿔주고 갔어요. 무정하게도. 장로쯤 돼갖고 목사 말을 안 들어요. 가서 하관식을 하는데 이한규 장로님이 그냥 뛰어드셨어요. 같이 가겠다고. 왜 간신히 꺼냈어요. 신앙 좋으신 장로님이 한 분 있으시더라고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무엇을 기준하고 있고 무엇을 목표하고 뭘 내용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좀 생각들을 좀 하자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모든 걸 소유하고 있는가 좀 알자고요. 세상이야 늘 그러죠. 넌 벨도 없냐? 너 믿어서 못 얻냐? 그저 병신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거에 왜 여러분 마음을 뺏기시고 왜 갑자기 뒤집어지시는 거예요? 난 뭐야? 난 믿어갖고 뭘 얻었나 보실래요? 로마서 6장으로 가봅시다. 할 말은 많고 시간은 없고 알아듣진 못하고 미치고 팔짝 뛰겠어.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 생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른 존재예요. 우리의 보물, 우리의 가치, 우리의 목표, 우리의 삶의 내용은 다 달라요. 우린 달라요. 우린 세상 사람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린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내가 서 있는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 그건 나만이 가지는 거예요. 우리만이 생명을 갖고 있고 우리만이 거룩해요. 내가 하나 있는 것으로, 내가 존재하고 내가 사는 것으로 내 시대와 내가 사는 장소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나라는 정치인들로 인하여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보는 의인 10명으로 인하여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 이건 감춰져 있죠. 세상은 모르죠.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이 나라와 이 시대와 이 세상을 긍휼과 자비로 다스리시며 참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을 그들에게도 나누시려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세요.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나 남아요. 무엇으로 시작했죠? 어린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오병이어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의 이름도 몰라요. 그는 묻혀있는 한 소년이에요. 우리의 존재는 언제나 이렇게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뭐예요? 누룩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몰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로부터 파생돼서 받는 그 유익들을 우리로부터 받은 줄을 몰라요.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묻혀 있죠. 그러나 여러분은 이 새 생명을 소유한 자요, 이 새 생명을 증언하는 자요, 이 새 생명을 결실하는 자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병기로 우리를 바칠 수 있게 돼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일하세요. 여러분이 없으면 모든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놀라운 신자된 영광들을 값없이 생각을 한다고요. 이런 미련한 일이 어디 있어요?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일을 우리 성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사 빌립보서 2장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는 이 땅에서 괄세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모든 사람이 뭐라고 조롱했나 생각을 해봐요. 저가 다른 사람은 구원했으면서 왜 자기 목숨은 구원하지 못하는가?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짓겠다 하던 자가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내려와 보라. 온갖 조롱을 다 퍼부었다고요. 예수님의 답은 단 하나였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신앙인으로 산다 하는 것이 무엇을 목표했고 무엇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세상 것에 대하여 여러분의 진심과 가장 중요한 욕심이 거기에 붙어 있다면 교회 나오시면 안 돼요. 교회에선 그런 걸 안 줘요. 봉은살 가세요. 불상도 큰 걸 이번에 만들어 놨더라고요. 멋진 불상을. 그런 거 준다고 그러는데 많아요. 세상으로 가세요. 돈을 벌고 싶으면 돈 벌어주는 데를 가세요. 교회에서는 이 세상의 권력이나 이 세상의 지위나 이 세상의 힘을 준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생에 속하는 것, 하나님을 닮는 것, 거룩한 삶에 대하여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진정한 가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런 거룩하신 것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을 회복시키는데 우리의 모든 주의를 기울이기로 한 곳입니다.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과 지위가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은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있음으로써 하나님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와 여러분의 생애를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이는 하나님도 일하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 귀한 생애인 줄 아시고 주께서 끊임없이 왕이 되라 부추기는 당시 유대인들 앞에, 아니 그의 제자들 앞에서마저 나는 십자가를 지러 온 사람이다. 나는 십자가를 지러 온 사람이다. 저들을 가르치며 그 길을 걸으신 것처럼, 그러나 그 길이 가장 위대했던 길이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생애와 존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자랑할 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지를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가치와 자랑과 특권들을 확인했습니다. 비록 십자가를 지는 길이지만 이 길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시는 길임을 확인했습니다. 저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정병들로서의 그 시작이 이 한 해에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